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죠.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도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단순히 귀머거리의 귀를 낫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어루만져 주셔서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전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말씀에, 그때의 저는 자는 6절 말씀입니다. 사슴같이 뛸 것이며,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뛰게 된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또한 육신의 다리만 치료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뛰잖아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렇게만. 말 못하는 자,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 못하는 자들의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또한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들, 이 광야는 아주 메마른 땅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 물이 솟겠고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서 광야가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생명이 약동하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광야는 바로 우리의 내면이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는데 생수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생명의 역사,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회복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기독교가 어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짢은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또한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인용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답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나를 통하여 맹인의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된다. 지금 나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우리의 두 다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데 그 길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 듣는 자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회복되게 되는, 전인이 회복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흘리신 피와 물로 깨끗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메시아 왕국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9절 말씀이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메시아 왕국으로 향하는 그 대로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거기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는요,
악한 마귀가 그 안으로 결단코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천성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평생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일평생에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연합되어지며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앞으로 만날 자들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 구절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나운 전승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악한 마귀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슬픔과 탄식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은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며 그 나라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붙잡아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아 왕국을 이사야 35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장부터 38장까지 39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후에 남유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이 있게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히스기야가 또 범죄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러한 비극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쫙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치료해 주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뜨게 되었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었고 우리의 혀가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도 치료해 주셔서 천성으로 향하는 대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며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